요한 1서 2장 18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보겠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진리와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며 깨우게 하시며 흔들어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놀랍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환 권사님이 지금 입원하셨습니까? 어제만 지금 퇴원하신 거. 예. 그러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입니다.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부제로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다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일서의 목적이죠. 어느 게 좋은가 모르겠네. 네. 정말 괜찮죠? 잘 들리죠? 이게 나요? 마이크 체킹 1, 2, 3. 할렐루야. 아유, 훨씬 하네. 그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받쳐줘야 저도 마음이 편하게 잘 나오고, 방주사님, 한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를 가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걸 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한이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순간순간의 귀한 체험인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왔어요. 잠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려면 첫째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어둠과 빛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빛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어둠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다 이겼다, 회개했다 싶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또 툭 튀어나오는 어둠의 소리가 있고, 어둠에 참 유혹이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하면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내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이신 예수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간증이고 여러분께 드리는 정말 간절한 도전이고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어둠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어둠의 권세는, 아직까지 나를 붙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는 빛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한다. 떠나가지 않을 권세가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과 보다 깊은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늘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임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눠주려면 제가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나눠야 되겠사오니 나눌 말씀을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내 영혼이 말랐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충만해야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늘 우리는 달라는 기도만 해요. 주세요, 주세요. 받아서 뭐 하시냐고. 그만큼 받으셨으면 됐지. 뭘 또 받으시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퍼주려고, 나눠주려고, 베풀어 주려고, 도와주려고 제가 필요하니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통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세 번째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진리가 불정확하면, 흔들리면 자칫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많은 진리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혼동스러운 진리가 있다면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한마디로 모든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예요. 또 모든 이단이 대부분 그 종말론, 특별히 계시록의 비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속임수와 기만을 써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LA 가면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요즘 다 정보가 뜨니까. 199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교세가 한 4,000명 정도 된다. 열불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이단이 이렇게까지 망성할 수가 있는가.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과 깨달음과 훈련이 없다 보니까 듣다 보면 넘어가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얘기인데 그 얘기에 넘어가는 황당한 교인들, 죄송합니다. 좀 불쌍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인 33만 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말씀, 또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힘들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시간은 없고 또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좀 혼동스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좀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에 대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자, 2장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의 종말론은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약 5번 정도 그들의 그 그룹에서 마지막 종말의 날짜를 몇 년도라고 정했던 것을 계속해서 취소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왔어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안 봐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가장 심했었던 때가 1914년. 굉장했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야. 전혀 아무 일도 없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거할 것이다 해가지고 휴거가는데 뭘 미련을 두느냐. 집 팔고 농 팔고 밥 팔고 다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죠.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장님인데 그 이장님이라는 인간은 그 휴거 준비하고 다 파는 농가밭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다. 자기는 안 믿었던 얘기밖에 더 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 아멘.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날을 자기들이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종말론에 또 티피컬한 이단의 주장이 뭔가 하면 소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딱 50명이다. 철석같이 자기는 그렇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문선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자기를 가리켜서 참 메시아다, 참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뭘 주장하냐면 예수의 구원은 완전하지가 않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은 영의 타락과 동시에 육의 타락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가리키기를 황당한 얘기를 제가 주저하긴 하는데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과 육이 다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은 구원을 했지만 육의 구원은
못 이뤘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되어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새롭게 거룩한 계보를, 거룩한 인간의 계보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육의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내가 참 부모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시하고,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영화관에서 대한뉴스 하면서 통일교 1000명씩은 쫙 집단 결혼식 신랑 신부들 기가 막힌 거 있었잖아요.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야, 그게 그 문선명이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장에 자기들이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이 시작된다는 그 주장에 넘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신천지 얘기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신천지 주장한 종말론은 무엇이 종말인가? 이 땅의 종말이 아니고 기성교회의 종말입니다. 기성교회가 하도 타락하고 배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성교회를 끝장을 내기 위해서 종말을 시키고 새롭게 자기들 교회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땅의 종말이 아니라 기성교회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긴 자, 계시록이 잠깐 나옵니다. 또는 증거자, 심지어 자기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또 성령의 대원자로서 자기를 완전히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죠. 예수의 재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보혜사고, 이 보혜사 임한이를 통해서 영적인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의 피지컬한 재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영적 임재의 체험으로, 영적 임재의 재림으로, 영적 재림이 이룬 건데 그게 바로 자기다. 자기는 영적 재림을 이룬 메시아라는 것이죠. 또 신천지를 하는 것은 이미 신천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기성교회는 종말 끝났죠? 신천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유일한 길은 자기들의 신천지 교리를 배워서 그것을 믿고 결단하면 곧 신천지 교인이 되면 그 안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신천지를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신천지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황당한 사기극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33명, LA만 4,0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JMS 정명석이 자기가 재림 예수로 공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JMS 정명석 Jesus Morning Star. 자기가 예수의 새벽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종말론은 무엇인가? 시대의 끝이 아니고 자기의 정명석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명석이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교리 자체가 그래요. 모든 여성 신도는 하나님의 신부다. 또 예수님의 신부라 가르칩니다. 그건 뭐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자기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재림에서 정명석하고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저도 가끔씩 이게 좀 감정이 이게 열이 받치면 그냥 목이 막혀가지고 자기랑 연합하는 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자기랑 연합해야 구원을 그런 여신 믿는 사람들이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다. 이 사탄의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대략 추산입니다만 10만 명 가까이. 전 세계 국가 70국가에 교회가 400개가 넘는다.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시대의 사기꾼이고 사탄의 앞장이죠.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들이죠. 적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 따로 나누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해석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싱글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 영이 사로잡힌 사기꾼들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하늘만 보고 있었을 때 천사 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같이 다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물리적인 사건이지 영적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거니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2000년 전 예수님이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이죠. 같은 분이니까 재림이죠. 그렇죠? 오신 분이 또 오시니까 재림이지. 엉뚱한 정명석이가 오고 엉뚱한 문선명이가 오면 재림이 아니죠. 초림이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대머리 문선명이를 같이 비교를 합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 쇳골 정명석이를 같이 비교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뻔한 진리에 혼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에도 이렇게 혼동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시고 철저하게 그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성경적인 종말론이 그럼 어떤 것인가? 제가 정확하기 위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악이 지배하는 현재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으로 끝내시고 새롭고 완전한 새 세계의 구속의 질서를 시작하시는 구원의 완성 시점을 뜻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동시에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종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끝이 아니고 성경적 종말은 하나님의 구속과 완벽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희망의 사건이다. 소망의 사건이다. 세상의 종말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성경적 종말은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 역사의 시작이기에 우리의 종말은 행복한 종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덴버 교수 생각이 안 나네. 정동식, 정성호 목사님, 정성호 목사 저랑 좀 가까운 분이 친구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뭔가 하면 행복한 종말론. 종말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새로운 행복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종말론에서 종말은 언제인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말 그 날짜는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종말 때가 가까이 오면 예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추석 날이 가까워 오면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구나. 추석이 가까이 오겠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면, 징조를 보면 어느 정도 종말의 테이블의 타임라인에 어디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종말이 정말 가까웠구나. 아니면 아직 좀 시간이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상당히 리서치를 많이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시간상 줄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말에 여러 가지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만은 사인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이 중요하죠.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48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하면서 새롭게 나라를 이룸으로써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소수의 민족이 2000년을 버티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들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2000년 후에 옛 선조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새로 시작한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죠. 제가 지난 100년 동안 주로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핵무기 확산되면서 굉장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위험에 떨었습니다. 또 21세기는 이제 중동 전쟁,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사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볼 때에 이 예언의 일부는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아직 100% 끝까지 온 건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도를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그러한 종말의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전염병의 확산이 있죠.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했습니다. 자, 지진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볼 적에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저도 참 조금 의외로 발견한 거예요. 지진의 뚜렷한 증가 추세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다들 우리는 요즘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진 탐지 능력, 기계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조그만 지진도 다 잡아낸다는 그 보고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집중 도시에 그 지진이 터지면 굉장히 큰 뉴스 자꾸 뜨다 보니 옛날 미디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1900년도에 지진이 강도 7, 강도 8개 해마다 평균이 있습니다. 1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1900년도에 강한 지진의 숫자나 최근에 강한 지진의 연평균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그래서 지진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져서 지진이 폭증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통계가 나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요. 기근은 사실 100년 전에는 더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20세기 넘어가면서 21세기 돼가면서 기술이 늘고 농업혁명이 있고 또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또 국제 원조들이 활발해지면서 기근 사망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 전쟁이 여기 터지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보면서 기아 인구수가 다시 확 줄었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8.2%의 6억이 현재 기아 상태에 있다. 그중에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정말 굶주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약 반 정도, 3억 명, 3억 명이 지금 사망 위험까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계속 또 악화 추세라는 겁니다. 기아도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전염병,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에는 전염병 숫자가 많이 줄었었는데, 다시 늘기 시작한 게 에이즈죠. HIV, 에이즈로 인해서, 다시 이게 늘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에볼라, 또 독감 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해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는 1990년대 초에 약 250만 명이 해마다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이 항바이러스 치료가 나와가지고 에이즈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감소했다 그러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는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왕성했는데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죽은 사망이 추정이 되고 공식 통계로는 700만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저류 인플루엔자, 홍역이 또 요즘 더 기승을 부려가지고 2024년도에 한 36만 명이 죽었어요. 홍역 때문에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머스, 중동 호흡 기중 후군, 라사열, 콜레라 이런 것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다시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많은 재난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재난들이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종말에 들어가서 뭐 환란 시작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리 팬데믹 때 그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심판이 이런 분들 많았어요. 에이즈 때도 그랬고 그건 아니고 종말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 이러다 정말 다친다. 또 뭐 이렇게 뒤로 세상으로 빠지면 한 번 더 깨우시고 막 이런 경고로 보는 거지. 이게 종말의 환란, 7년 환란 이런 거 시작은 아니다. 경고성.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재림의 또 하나의 사인이 뭐냐? 복음의 확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세상의 복음 증거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100년 동안에 많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많은 증거가 됐는데 복음이 온 세상까지 증거되지는 아직은 아니다. 자슈아 프로젝트라고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미전도 민족,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민족들이 약 7,000개가 있어요. 7,000개의 그 종족의 숫자는 아직은 수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성취가 많이 되고 있지만 완전히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결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구절이 종말이 임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직 진행 중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아직 시간이 더 조금 걸린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장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글서가 나오죠. 이 배교는 결국 이제 신앙을 버리는 것인데 서구 사회에는 심각합니다. 기독교를 점점 떠나는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죠. 그래서 갤럽 폴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에 미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멤버십이 1970년에는 85%, 많이는 90%까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9년에는 70%로 떨어져요. 2010년에는 61%로 떨어지고요. 2020년에는 47%로 떨어져요. 교회 멤버십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믿는다는 사람이 그거 빼고 교회 다니는 멤버십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50년 만에 90%에서 47%로 반토막이 나고 5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이에요. 유럽 많이 줄고 있죠. 또 서구 유럽 쪽하고 또 한국도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아프리카, 또 남미, 아시아, 그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주는 쪽도 있지만 늘어나는 쪽도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1900년에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34%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세계 인구의 33%,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지만 아직 종말의 시작이 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세상만은 쿠션은 있다. 그래서 종말이는 마지막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년에 후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전체 흐름이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까? 김기원 집사님, 아직 좀 시간이 있네. 안심해도 됩니까? 여러분, 종말은 인류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하늘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요. 결국은 종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류적 종말은 좀 급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개인적 종말을 저는 또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토픽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어쨌든 주님 만나는 건 1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자, 나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나 그랬죠? 81, 81세. 그렇게 따져보니까 저는 약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자분은 좀 찔기니까 87세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앞으로 한 20년 남았어요. 길다면 길지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게 세월 아닙니다. 세월이 슬픔과 아픔뿐이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보시면 아침 안개와 같더라.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종말을 준비하겠는가?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 종말을. 우리 사모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만만하게 사모님. 주안에서 확신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건 어떻게 있는 건데. 그래요. 자, 첫째로, 자,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자.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뭡니까? 확증하라 그랬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을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 두 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확실하다는 건 내가 분명히 믿고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을 사실로 믿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고, 또 진실로 믿는, 옳은 진리로 믿는 거죠. 사실과 진실로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복음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확신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우리가 딴 데서 만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하늘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신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정말 확신하시면, 내 마음속에 확신하시면,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두 손 들어도 좋습니다. 두 발까지 들어도 좋아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안 드신 분은 안 계시죠? 두 손 드셨어요. 두 발 드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방 집사님 확신하십니까? 자, 뒤에. 확신? 너 확신? 방 목사님 따로 만나셔야겠네. 그래. 세 번째,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확신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교만죄가 있고요. 맞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불병죄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다는 불효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할 적에 나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확신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 원하는 회개를 하기로 확신하는. 한번 드시면 되죠. 술 드시면 되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내가 일평생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이날 이후로 그분과 먹고 마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 것을 확신하는.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야죠. 차원에서 회개와 성화의 삶을 지속하라. 히브리서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귄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거룩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꼭 씻고 주무십시오.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꼭 내 영혼을 덮고 보혈의 보호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거룩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많은 게 있지만 엑기스로, 세 번째로 사랑으로 작은 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 결국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사랑이 이렇게 죽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정확히 갈라버리는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나오지도 않아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심판의 주님의 기준은 구제라는, 선교라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에 드리는 것이 그러하여금 심판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나를 영접한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줘. 우리가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해주고 선교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구제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진짜 양이에요. 진짜 성도. 주님 말씀하셨죠. 관심 없는 분들이 주님 심판의 기준에서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시간이 많이 초월한 거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 회개와 성화의 삶,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구제와 선교의 삶을 누리면서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종말이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새소망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